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727페이지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할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으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내 주옵소서. 세상적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하다면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남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월달은 중보기도의 달입니다. 중보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중 오늘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일은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나라의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이 주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든지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됐든지 항상 그 자기의 조국을,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걸쳐서 총리가 돼서도요,
자기의 그 혈족들,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본토로 돌아갈 거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다라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동반한 거지요. 오늘 본 말씀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관직인데,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술 먹는 거를 총괄하는 사람은 뭐 청와대 요리사 정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리사의 직위가 아니고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는 요리사들이 잔치를 이제 상을 했을 때 독살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측근이 시음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먼저 떠먹고 음료를 먼저 떠먹고 해서 폐하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왕의 바로 옆에 앉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왕이 먹어야 될 걸 먼저 먹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고 가장 옆에서 왕과 나라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위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을 얻었던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수련회 간다고 마음이 들뜬 건 아니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도 마시고, 애들이 다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점수 쉬는 애들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래도 말씀은 어린애들도 다 영으로 들으니까 떠든다고 막 애들 떠든다고 어른까지 떠들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건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는가? 이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하는 사람은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듣고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의 수도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또 포로를 앞에 않고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의 처참히 무너져 있는 이런 성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됐는데 강건도 불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그 가운데 살고 있든 남의 나라 가서 살고 있든 내 조국이 잘 돼야 되고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잘 돼야지, 내 민족이 엉망진창되고 힘든데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이라 말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모님 편찮으시면 마음 아픔이 더할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더 신경이 쓸까요? 물론 똑같겠죠. 물론 똑같겠으나 모시고 있는 사람보다는 안 모시는 사람이 더 마음이 쓰일 수 있어요.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절감할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원래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했다, 뭐 이런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자기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자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알면서도 뭐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중보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아멘. 자기의 입신양명은 아닙니다. 자기는 이미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게 뭐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서 총리까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조국을 위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중보기도였는데요, 그날만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기도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총리가 법을 지켜야지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총리 그만두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조서를 왕이 발표했고, 거기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극한 상황입니다. 왕이 총리와 상의 안 하고 이거 반포했겠어요? 총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 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해코지하려고 색안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조서를 만들게 조작한 이런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 죽이려고 함정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한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마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추측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한 책임을, 성경책임, 특히 누구의 책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책이에요. 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했다? 결심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는데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에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상함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씩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원년 첫 해부터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가 왕이 돼서 한참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에 3번씩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서가 붙었어.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게 하리라. 갈등했겠지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문 닫고 할까? 골방에 들어가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해 왔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뭘 결심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자에 찢겨 죽더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창문을 공개적으로 열고 기도한 거지요. 야, 내가 총리인데 까불어? 누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이 객기부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들어진 그 창을 열고 기도하겠나이다, 이런 방법까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킨 거지요. 할렐루야. 걸리잖아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해코지 하려고 색안경 쓰고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 근데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왜?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생명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기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을 다니엘은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는 것보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총리의 신분까지 되었음에도 얼마나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에 이런 죽음을 초월하는 중보기도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설교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대놓고 기도했을까? 과거의 시제로 보면 그 당시가 이제 다니엘이 8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남해나 총리까지 했잖아요.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상황까지 나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셨는데 뭐 오늘 죽어도 난 상관없다, 기도한 거 마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뭘 감사했겠어요? 여태까지 종으로 10대 소년 때에 팔려와서 여러분 60년 넘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니 여한 없다. 내가 생명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던 기도 안 하냐 해서 평상시에 하던 기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따지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나?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아멘? 사람들이 나 해코지하려고 방해한다고 방해받겠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죽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런 자세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자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적 추정이에요. 다니엘은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잖아요. 다니엘서는 예언서거든요. 예언자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겠죠. 예언자니까. 니네들이 나를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내가 죽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며 아주 대놓고 기도했다. 난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였구나.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였구나. 이 중보기도의 생명을 건 거구나. 할렐루야. 그가 뭐 안 죽을 줄 알았는지, 뭐 지난 과거를 생각해서 감사했는지, 뭐 그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절 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리오 왕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한 게 있었구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작정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건 이걸 이행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읽을수록 새로워요. 읽을수록. 제가 다니엘서를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8번은 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이 민족을 위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성경 읽을 때 저에게 주신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진짜 엄청난 보하고 그 깊이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씩 석석석석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더더욱 남북한의 문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게 많은 것을 퍼줬는데 말짱 도루묵이고, 그렇죠? 여전히 그 돈 받아서 핵무기 만드는 것 같고,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휴전선 넘어서 북한 땅을 밟고 오고 별 것을 다 했어도 말짱 원점이고, 바뀌어진 게 없는 것 같고, 남북 문제는 지금 답이 없어요. 답보 상태예요. 그렇다고 팽팽하게 또 맞서서 전쟁하려면 하지 이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여기에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까지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정치가들은 무슨 이유인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법안을 올리고 있고, 일반 백성들도 동성연애가 죄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일 당파 싸움이 나고 있고 민생은 뒷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거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저는 목사로서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보다 더 악화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욱 날개를 달고 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명분을 더 찾을 수가 있겠냐.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진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나라 민족의 죄악을 발견하면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왜 무너뜨리셨겠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본문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대신 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신 회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죄악 속에 자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공동 운명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복했다. 스스로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사무엘 자신의 책임인데 무슨 책임이냐? 두 가지다.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고 너희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 쉬는 것 이거 죄다 이렇게 생각.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 여기는 것인가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라가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소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19절에 주여가 3번 나오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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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십시다. 3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3번 주여를 간절하게 외친 것을 본받아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여 삼창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잖아. 아멘. 이제 아셨지요? 다니엘의 이 기도가요. 다니엘서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힘들고 정말 뭐 하나 안정이 안 되고 옛날에 비해서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망불평이 심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정치가들이 정치 잘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러면 정치가들이 문제가 돼야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까지 불편합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다니엘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맨 내 기도에 푸념 기도로 끝나고 있다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언제까지 내 기도에만 급급할 건데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이 자기의 일상을 위하여 신상을 위하여 기도한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회개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된다. 아멘. 본문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다니엘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을 붙잡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 시기가 되니 노년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왔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18절에 창세기 18장에 아들 주겠다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주셨는데도 20장에 부인을 첩으로 팔아먹잖아요. 근데 21장에 주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부러지게 믿음을 지켜서 주신 게 아니야. 안 지켰는데도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쓰지 못하고 말씀을 꼭 붙잡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어. 왜?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돈독해졌냐? 아들을 낳은 후에 돈독해진 거예요. 믿음이 견고히 서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퍼펙트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좀 어설픔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에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인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켜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큰아들은 이런 며느리를 만나고요, 둘째 아들은 이런 며느리를 만나고요, 큰딸은 이런 사위를 만나고요,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스케줄이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난 이런 말씀 읽으면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여러분,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BC 500년경에 회복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200년의 차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지명해요. 자,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알지도 못해.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의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로니아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는 존재는 했으나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인식이 안 된 시간이에요. 2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가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목하고 있고, 그 고레스가 성전 무너지지도 않았어. 지금 히스기야 때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시키라고 명할 거다. 깜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예언이지. 이런 게 이런 게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근데 성전이 회복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고 막 이럴 때 이사야서를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 기쁨을 갖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니까, 아, 예레미야의 예언만이 아니라 이사야는 더 자세히 예언했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걸 잊어버렸을지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슴이 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라와 그 위정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탓하지 말고 이 나라의 바른 길을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반드시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비전 선포를 했어요. 이 보릿고개에서 반드시 넘어가는. 여러분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 나라는 북한보다도 경제가 반밖에 안 됐습니다. GNP가 반밖에 안 됐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인데 북한은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속이고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쓸 것이다. 한강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막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근데 이 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뻥이야. 근데 한강엔 기적이 일어났잖아. 뻥이 된 것이 아니지요. 뻥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세상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건국대 이제 원로가 됐지요. 교수인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를 연구하고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 살 수 있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출애굽을 해서 30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질이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잘 살 수 있고 덴마크처럼 복지국가 될 수 있겠나. 당신이 연구한 대로 한번 해봐라. 밀어준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이론은 유태영 박사가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추진은 누가 했냐면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가 한 거예요. 원래는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새마음운동이야. 우리의 마음이 개조되고 미신이 타파돼야 되고 우상숭배 근절해야 되고 이런 태폐문화 근절해야 이 나라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입각한 이 나라의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정신 새마을운동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덕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리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조금밖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조금밖에 기도하지 못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였고, 제가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한류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반부터 가슴이 막 뜨는 것이 뭐였냐면, 이 한류의 바람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끼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배척을 받지 않고 환영을 받고 있으니
야, 이때 선교해야 돼. 이때. 우리나라가 다른 때 안 된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한류라는 이 바람을 타고 어느 나라든지 다 가. 아프리카 가도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이슬람 국가 가도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공산국가 가도 우리나라 배척하지 않아요. 다 우리나라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선교에 한국교회는 몰입을 해야 된다. 저는 한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와 우리 처음 사랑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목회의 핵심적인 목표를 선교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대리석 붙여야 뭐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세요. 선교하게. 할렐루야. 교회가 크게 부흥되더라도, 재정이 한 주에 1억씩 나오더라도 저의 사례비는 여러분의 생활의 평균 수준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목사는 성도들보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안 돼. 성도들의 중간 수준을 유지해야 섬김받을 자에게는 섬김받고 나눠줄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목회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많은 부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달달달 떠는 쫄부들 되지 말고. 아멘. 그 은행에다가 동그라미 더 찍어서 뭐 할 건데? 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2장 이후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돼서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불타 없어진 성문을 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정직함을 주시고 객기 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마음판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나의 의를 이룬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속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움받은 대통령과 하나님이여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부정부패에 연루하여 맨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부정들만 꼬집어내어 감옥에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빈곤의 악선을 거듭하고 하나님이여 정권 바뀌면 또 하나님이여 안가평을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파 싸움의 이 1세기 아버지 2조 5,500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국회가 저렇게 당파 싸움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겠나이까? 국민의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을
민족을 주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통령과 아버지 정부가 국민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어찌하겠나이까. 주여 국민을 여겨주옵소서. 주여 다시는 나라가 분열돼서는 안되겠나이다. 다시는 태극의 집회와 촛불 집회가 아버지 맞불 작전으로 가서는 안되겠나이다. 이제는 둘이 아파야 하나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도 부족해서 아버지 남한도 하나가 되지 못하여 아버지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져서야 되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 되게 하소서. 온 국민들이 모든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든 아버지 진영 논리를 버리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한마음 되게 하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으시는 이 죄악의 법안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할례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이여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적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사방팔방 열려지게 하옵소서. 올라 산다바레르리 간다바레르리 간다레르리 올라 산다바레르리 가바레르리 가바레르리.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이 모든 악한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탓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핑계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